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붙들어 주실 때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당신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이 열립니다. 오래됐죠? 이 영화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소감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실황을 직접 보고 있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은 배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갈만 들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보조 연기자들, 얼굴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 그들의 덕에 내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공을 그분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라고 하는 건 주인공 혼자 만들 수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정복하는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서 사진을 찍습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올라가는 쉐르파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없으면 혼자서 그 산을 등반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들러리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아요. 주인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들러리였습니다. 들러리 정신이 충만했어요. 그분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높였고 자기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도 대표적인 들러리죠. 그는 예수님과 먼 친척이 됩니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그것을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역하게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여러 종교적 당파들이 있었어요. 이 당파들은 저마다 자기네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거룩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종교인도 아니면서, 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안식일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시간,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11조를 어느 정도 했느냐,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평신도 거룩 운동을 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집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무리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세네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났습니다. 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극단적 경건 훈련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다 타락했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은 할지 모르지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몸을 씻습니다. 샤워를 해요. 그 몸이 깨끗해지죠. 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니까 깨끗이 와서 씻어라. 이 예식은 아마도 쿰랑 공동체에서 본인이 경험하던 예식을 차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홍해 메타포입니다. 홍해. 이집트에서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건너야 할 바다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다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집트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바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은요,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홍해 메타포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디서 베푸느냐?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풀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고 싶다면 강을 건너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라. 이런 홍해 메타포가 바로 요한의 세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입니다. 신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두 글자. 메타노이아, 회개, 돌이키라. 이것이 주의 종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된다.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요한의 메시지는 파격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기득권들, 종교적 기득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음에 사두개파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메시지를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놀랍죠? 이런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씻지 않으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해줘도 부족한데 그냥 이런 아주 센 초강도의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마라. 길은 하나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과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적에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기 가면 열매 몇 개 있겠지 하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어떤 열매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자기가 요구하는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나무를 함부로 저주해서 되느냐. 아마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날 겁니다. 특별히 환경 보호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나설 겁니다.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했다고, 환경 파괴범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런 목적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자기 개인적 목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지나시는데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주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진짜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적하신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쁜 메시지입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적 요소로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나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나? 치는 설교 하시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돌이키시나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혼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올 때 방어하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은 쉴드 친다 그러더라고요. 방어 막 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고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밑에 게 더 좋으신 분들은 밑에 걸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1부, 2부 다 아래는 안 읽어. 위에만 읽어요. 역시 한국말이 더 좋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반응은요,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반응한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들,
또 하나는 세리들, 또 하나는 군인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우리 변화될게요.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특히 부자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네 여유 있지? 그 여유를 너희 자신들만 위해서 쓰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돼. 이렇게 충고했고요. 세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말이야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마. 착복하지 마. 이렇게 충고했고요. 군인들을 향해서는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 재판을 굽게 만들지 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다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살겠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요. 잘못된 삶을 회개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세례의 바로 의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직분자인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요. 라고 어떤 타이틀 속에 숨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로 자기 방어막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직분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죽을 때까지 참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도 한번 나처럼 살아보라 그래, 내 입장 내보라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이중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를 아시죠?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책을 참 잘 썼습니다. 이분 책들이 다 좋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대가 타락하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기보다는 남을 칩니다.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죠. 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점수를 많이 주니까,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사함의 기쁨, 사죄의 은총, 그거는 그냥 워딩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내 삶에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암인데 의사가 당신은 좀 위가 좀 염증이 있군요. 위장약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병을 고치겠어요? 당신은 지금 피부병입니다. 연고 갖다 바르면 이거 다 나을 겁니다. 암인데 도려내야 되는데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연고로 해결합니까? 위장약으로 해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문제는 있었고 과거에도 진짜 불합리한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뜨거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통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판은 잘합니다. 문제 지적은 잘합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돌파할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됐습니다. 아무리 들려와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지적하셔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된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화인 맞았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화석화되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회심하고 또 회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울면서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요한이 지적한 대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이 워낙 강력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이러면서 한동안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분명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어요. 나를 보지 마라, 예수를 봐라. 나는 고작해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고작해야 너희들에게 도덕적 변화를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삶을 바꿔놓는 분이다. 질적인 변화, 존재론적 변화, 사탄의 자식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름다운 캐롤과 성탄 추리에 휩쓸려서 그냥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으십시오. 바꾸어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꾸십시오. 이제는 그 이전과 결별하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적당하게 양다리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발을 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아멘으로 외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을 때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신부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교우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사시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어두움에 먹히지 마십시오.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